우리 마음의 심령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 전 침례교인이 되고 24년간 침례교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날들을 살아오는 중에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침례교 우리 3,500개 침례교 전체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동일한 주제로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인지를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그분 한 분 앞에 우리 3,500개 모든 침례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구약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많은 부분을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되어졌던 이 땅,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계속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2번, 3번 거듭하여 촉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결단하지요.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지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의 결단은 얼마 가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어졌죠.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했습니다. 쫓아내야 할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9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말씀이 총 5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그들과 함께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자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당하며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은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했습니다.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말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살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정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했던 꿈과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소유지로 삼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그들은 오히려 전락하여 가며 이방인이 득세하는 약속의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점점 잠식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히려 고통의 땅이 되어졌죠. 비극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인데,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히려 비극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정복해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올무와 가시 속에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절망 속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애태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의 엄한 칠책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그리 살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보김이라 했습니다. 통곡하는 자들. 그렇게나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랬었는지요 라고 외쳤었겠죠. 2장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거기서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라는 말은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리더들이 함께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제어하고 다음 세대들을 권면할 영적인 어른들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달려온다 약속하며 그들은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었죠. 그들의 시대가 지난 뒤에 그들의 다음 세대는 그들과 단절된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다른이라는 말은 아헤르라는 말인데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세대 간의 신앙적 연결점이 끊어진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다음 세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다른 세대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단절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바르다, 틀리다 우리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닮은 세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과는 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교회 갔을 때 우리 친구들과 우리 동년배들이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몇 대 자손의 신앙이고 이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다음 세대,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내오면서 그렇게나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생각났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정체성은 잃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말았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3,500개 침례교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속에 다음 세대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다른 세대로 점차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했습니다. 10절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업으로 가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을 수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당시 지도자들이 함께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후의 상황은 전혀 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믿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다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말이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지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이들은 300년 동안 암흑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 늘 보지만 집안의 정원은 정성스럽게 가꿔야 합니다. 집안의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악취가 날 것이며 사람이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침례교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가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행했던 연설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서약서에 서명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흑인 차별 문화는 너무나 깨기가 힘든 철옹성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흑인은 백인들과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백인과 같이 화장실을 쓸 수 없었으며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버스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시 여겼던 시대, 그때에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전히 암울했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 연설이 사람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홀로 메아리 치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연설이 있은 지 50년이 못 되어 미국에는 흑인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110차 박문수 총회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총회 임원진들은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라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위임되어진 일들에 우리의 사역 속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 양성에 힘을 쏟기 위하여 이미 침신대에서 오레보 동아리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3,500개 침례교회 교사 양성을 위한 세미나와 훈련을 통하여 전문인 교사를 양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 개발뿐만 아니라 전자책 발간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의 영성 함량과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캠프를 권역별로 하게 될 것이며, 전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축제를 하며 주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교단적인 차원으로 준비하며 진행해야 하는 엄청난 방대한 계획이기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섬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은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력과 현재 한국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위기 요소들을 고려할 때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약 40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 그리스도 인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서 이대로 나가면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화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될 수 없는 종족 집단을 말합니다.
선교학에서는 5% 기독교인이 이하인 종족은 미전도 종족에 포함시킵니다. 현재 대학 청년 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를 밑돌고 있습니다. 2030년 늦으면 2035년경이 되면 영아부, 고등부까지는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슬픔, 성령님의 근심, 애통함이 우리들을 통하여 또다시 토해내야 할 엄청난 부담,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500개 모든 목사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북만 치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깃발 꽂고 붙이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줄 알고 다 모였어요. 교회만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와 상관없이 부흥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 그러나 애타는 것은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 우리의 어르신 세대 1세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진리를 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숨을 걸고 진력해 왔었죠.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때에 있으니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선배님, 아버님, 그 시대에는 뭐 하셨습니까? 라고 외친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라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지 않는, 내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키우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기 위한, 서로의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속에 머물러 있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 아이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놓고 정말 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결단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호소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젊은이들은,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다른 세대가 주도해 갈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고 말 것이지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결여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날 이동원 목사님께서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을 전혀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언제나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좋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당연하게 잘 믿을 것이라 확신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잘 믿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체험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지식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이 부탁이, 그 믿음이 우리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고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져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세워가고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이시여 역사하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간 또한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여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며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고통받던 시대,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 나라는 망하여졌고 인질이 되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제공될 정도로 최상의 생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의 출세와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줍니다. 3년을 기르게 만들죠. 온갖 특혜를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시죠? 다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그 나이가 겨우 15세 전후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했다 했습니다. 이방 신전 앞에 드려지는 음식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모든 특혜를 거절했습니다. 모든 출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왜 내가 그런 목표를 세웠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실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결단은 달려가다가 무너지고 달려가다가 뒤돌아보고 달려가다가 곁눈질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주님의 제자들 또한 결단했습니다. 죽기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이 없는 말로만의 결단은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한다.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목숨을 걸었고 성령 행전이 비로소 시작되며 교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출세와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는 결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에 대한 결단, 천국 복음에 대한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어떤 것도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